신앙생활을 비유하자면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뛰어야 하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지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상이겠어요? 굉장한 상입니다.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는 삶이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많은 유혹들과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기고 우리가 극복해 가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그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유혹들이 무엇이고 함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죠. 여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지요.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결론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있다면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겠죠? 주 밖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계명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항상 쫓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반목하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고 화해하고 사랑하면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인생의 진리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관계에서 그 사사로운 그 개인적인 조금만 문제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면 우리가 절대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반목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적인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의 뒤를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뭐든지요,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항상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꾸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가르침은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 2장, 3장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혹시 빌립보 교인들이 저 빌립보 선생님이 다른 할 말은 없나 젠장, 자꾸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바울의 결론적인 교훈을 잔소리로 들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해서 하는 말이니까 잔소리로 듣지 말고 새겨들어라, 이런 뜻으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진실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더라도 바울은 나는 조금도 수고로울 것이 없고 번거로울 것이 없다, 나는 기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저도 저희 이제 어머님 댁에 가면요,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면 그 자꾸 반복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자녀들은요, 아니 조금 전에 했잖아요, 왜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세요? 짜증을 내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건 자식들이 아니라 새끼들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염려가 되어서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짜증을 내, 듣기 싫다고 신경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자녀들은 어리석은 자요, 그것이 바로 불효예요, 불효. 그래서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든요. 그래도 한 번도 짜증을 안 내. 어머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지만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00번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세요. 이것을 신신당부한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명기를 보면요,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려면은. 그런데 그 바쁘신 하나님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 여기지 말고 새겨들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 회방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방꾼들이 누구냐면요, 개들이에요.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는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문자 그대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유죠. 상징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모르고 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개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잘 말해줬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죠.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개의 특징이 뭐냐? 개는요, 자기가 토해놓고는 자기가 토한 걸 다시 집어 먹잖아요. 그래서 개새끼입니다. 그런 것처럼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조금만 보면은요, 또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토해놓고는 또 집어 먹고 있어. 이런 사람이 개입니다, 개. 그래서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개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과거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개잖아요, 개.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는 카코스 에르카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카코스는 올바로 행하지 않는, 무기력한, 무능한, 사악한, 비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혀 진리에 관심도 없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극히 조심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멀리할 사람이 누굽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지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어요? 그저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고 있는 할례파들을 말하는 거지요. 당시 할례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스스로 자기 몸만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돼. 오늘날도 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진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또 이제 노리면서 이런 타락한 이 종교 사기꾼들, 정검 같은 이런 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진심으로 조심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정말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육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울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할례파들 중에서 바울보다 더 유대교에 열심인 자가 없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둘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워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죠.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굳이 소개하고 있는데 왜 굳이 베냐민 지파임을 밝히는가 하면요,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들이었고 또 비라와 실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비라와 실바는 몸종들이었죠. 그런데 베냐민은요, 정식 부인이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죠. 당시 바리새인이 율법에는 제일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그 정통파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겁니다. 과거 신라에 이제 진골, 성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신라 시대로 말하면 성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런 데서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가지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그 율법으로 말하면은요 자기는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은 자기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절이 나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죠. 바울은 정말 유대교에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 나중에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요 그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려야 그때 비로소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그동안 목숨을 걸었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들을 아낌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실은 볼품이 없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진짜 잘생긴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어울렸던 사람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이 전부 사실은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가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그 예루살렘 그 부자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어울리지 않고 그 베다니에 내려가 가지고 가난에 찌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설물로 버려버린 겁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랬죠. 거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요 관심사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뵌 후에는 바울은 그토록 자랑하던 유대의 가르침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와 yet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already와 yet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한 부활에 이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